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이심전심되기를 바랍니다. 니는 니대로 나는 내대로 살겠다는 겁니까? 말씀했으면은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이심전심되는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동원교회 모든 성도들 간에 이심전심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마음이 이심전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초대교회를 핍박하였던 사도 바울 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신실하였던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사울이 증인이 되었습니다. 유대율법에 의하면은 이것은 로마의 어떤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유대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처단, 사형 집행입니다. 그래서 그 사형 집행하는 처단 방법 중에서 돌로 쳐 죽이는, 돌로 때려 죽이는 겁니다. 비참하죠. 돌로 때려 죽이는 이 처형법이 있었습니다. 이 돌로 때려 죽이는 처형법을 할 때는 율법에 보면 그렇습니다. 증인이 되는 두 사람이, 먼저 한 사람이 처형 받는 죄인을 앞에다 앉혀놓고서 돌로 뒷머리를 이렇게 먼저 가격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쓰러지면은 또 다른 증인이 돌을 가지고 쓰러진 그 사람의 등이나 배를 때리고 나머지 이제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는 이런 형식이 보통 일반적으로 돌로 쳐 죽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정하였는데 그 율법을 어긴 자는 돌에 쳐 죽여야 한다는 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라고 하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증인을 두 사람 이상을 세우게 하였습니다. 그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내가 그 일의 증인이 되겠다. 사울 말하기를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자로서 죽어 마땅한 자다라고 하는 일에 사도 바울이 증인이 되었더라. 사도 바울이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에, 즉 본문의 이 시대의 사울은 하나님의 율법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굉장한 열심이 있는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 즉 사울이 그의 집안, 또 그의 학문적인 출신, 신학적인 열심,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철저한 유대주의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엄격한 율법주의자.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는 열심히 특출하였다라고 사울은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사도행전 22장 3절 말씀입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빌립보서 3장 5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사도 바울은, 이 사울은 유대교의 신앙으로서는 철저한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볼 때에 초기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되어지게 된 이 초기 기독교는
이단 중에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이단 중에 이단인 그 이단의 괴수인 예수라는 청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아무나 그냥 죄를 지었다고 거기에 그 처벌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한 역도, 아니면 아주 흉악한 포악한 강도, 정말 반사회적인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들만 이 십자가형에 처했습니다. 아무나 거기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제로 데모도 안 했습니다.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로마 정부의 어떤 항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준하는 십자가형을 받았습니다. 왜? 유대율법적인 가치관에 보면은 예수라는 이 청년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도 시원치 않을 만큼의 나쁜 사람이라, 이단이라는,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몰아간 결과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에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지가 어떻게 메시아란 말이야? 목수 아들인데. 사울은 그 예수로 말미암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공동체가 자기한테 어떤 실제적인 피해나 위해가 강해진 것도 아닌데, 사울의 유대교적인 열심으로 볼 때는 이건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 딴 사람은 다 그냥 있는데 지 혼자서 나서서 초기 기독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사도 바울은 온 열정을 쏟았어요. 그래서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그 일에 쥐가 나서가지고 내가 증인하겠다. 이 일까지 하게 돼요. 그리고 찾아가는 서비스. 기독교인이 어디 숨어서 예배 드리고 있다.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다. 그러면은 사울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을 급습하여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 끌어내어서 감옥에 넘기고 사형에 넘기고 재판에 넘기는 이 일을 사울이 하였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전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 관한 모습도 우리는 알고 있어서 사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설명 안 해도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울의 이 유대주의자적 관점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도 지금 만약에 유대주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 무리를 이 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너희가 어떻게 믿든지 너가 알아서 믿어라. 이렇게 놔둘 것이란 말이죠. 아니죠. 이단이라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기독교의 이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어떤 방해나 제압하려고 힘을 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앙적 유대주의적인 열정으로 볼 때에 초기 기독교는 박해를 받아야 마땅하다.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핍박하였습니다. 초대 기독교를 박해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잘못된 신앙을 우리가 이해하고 덮어주고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그가 행했던 그 일이 유대주의적 입장에서 어떠한가라는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그 당시 입장으로는 내가 지금 행하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 스데반 집사가 죽는 일에 내가 증인이 된 일,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의로움을 나타내시고자 한다.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겠다.
내가 그 일에 헌신되겠다. 사울은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기더라?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사도 바울, 이 사울의 유대주의 신앙적 관점으로는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일까지 사울은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사울의 신앙적 관점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주의적 사울의 신앙적 관점으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그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자기가 아니라도 누군가 하나님의 신앙 앞에 열정 있는 자라면은, 바른 믿음 가진 자라면은 이 일을 행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의 그 뜻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목사가 되니까 통계는 아니지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유발시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렇게 보니까 지난주에 등록한 새로 나온 초신자, 교회 나온 지 6개월이 지나서 학습 세례받은 어느 누구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내가 동원교회 처음 왔는데 화장실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저 1층 로비에다 내가 똥을 쌌어요. 이런 문제 안 일으킵니다. 안 그럴까요? 동원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는 줄 내가 몰랐어요. 라고 해서 초신자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모르긴 몰라도 동원교회 그건 50년 역사에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대부분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실명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대부분 연식이 오래된 분들입니다. 교회에 출석한 연식이 오래된 분들입니다. 직분을 맡고 있는 분들입니다. 세례를 다 받았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좀 뭐한 말로 교회에서 나름대로 다 방구 좀 끼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다툼이 있다, 분열이 있다, 갈등이 있다, 싸움이 있다. 그 속에 누구, 김 집사, 이 집사, 박 집사. 그 교회에 오래 되신 분들이 꼭 그 속에 끼어져 있습니다. 오래된 성도와 새신자가 머리 뜯고 싸워서 문제가 됐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교회에서 다투고 분쟁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대부분 반응이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나빠. 김 집사가 나빠. 김 권사가 나빠. 김 장로가 잘못했어. 나는 잘했어. 나는 옳아. 나는 착해. 저쪽이 나쁜 편이야. 대부분 다 그런 반응이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교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잘 못 봤어요.
거의 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그랬어.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저 스스로 이렇게 이제 저 혼자서 신앙의 어떤 판단입니다. 그렇게 내렸습니다. 아, 저런 분들은 상대하면 안 되겠다. 왜? 그런 분들은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겁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잘잘못을 안 따져요. 나는 무조건 죄가 없어. 잘못하지 않았어. 자기 생각이 하나님 뜻과 같다는 정도의 의식이 아니면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상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을 잘못 상대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은 저는 상대 안 합니다. 사람하고만 상대해요.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조심하십시오. 상대하지 마십시오. 오래전의 일입니다. 제가 있는 수양관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노회 목사님들 모시고 큰 회의가 있어가지고 음식 잔치를 그 잔치에 준할 만큼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주방장이 임명이 되고 식당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하는데 그 지리산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에서 이렇게 공수엔 직접 딴 도토리 있죠. 그거를 이렇게 가루를 내 가지고 사시사철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이제 가루에 물을 타가지고 이제 도토리 묵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방에서 주방장이 그 도토리 가루에 물을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굳혀서 하는 그 작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모 H 집사님이 자기는 주방팀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전에 국수 장사를 해본 나름대로 음식에 대해서 좀 자부심이 있는 분입니다. 아무도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는 음식은 별로 맛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사도 망했지만은, 근데 이분이 주방에 들어오더만은 그 묵을 만드는 걸 보고서 묵에 그 배합된 물의 양 농도를 보시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물을 더 넣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방에 있는 사람들은 집사님 물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다 됐다고 이제. 근데 이분은 무슨 소리 하냐고. 이래가 묵 못 먹는다고. 물 더 넣어야 된다고. 거기서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물을 더 넣어라 마라 안 된다. 세 사람 네 사람이 물 못 넣게 막고 이 H 집사님은 물 더 넣어야 된다고 얼굴이 빨개가지고 물 못 넣게 한다고 짜증이 나면서 자기를 무시하냐고 이제 뭐 자존심 대결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주방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집사님이 아시죠? 거기다가 자기 기분의 마음대로 좀 더 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요만큼 보여야 되는데 앞에 다쳤던 간등이 있으니까 일부러 더 확 붙은 것 같아요. 묵을 막 이래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묵이 사발이 되었습니다. 묵이 굳었는데 이게 덩어리가 안 되는 거예요. 콜로이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굳지는 않으면서 액체는 아닌, 그러면 젓가락으로는 집어지지는 않는 묵, 숟가락으로 떠야만 떠지는 이상한 묵. 그래서 그날 음식상에는 이 귀한 자연산 묵을 못 올렸습니다. 그 묵은 주방 저 뒷구석에 거의 모셔놓고서 2주일 동안 그 묵을 퍼먹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방에 있는 팀들 줄 서가지고 억수로 야단 맞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행사에 이런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런 묵을 만드냐고 박살났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H 집사님이 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불러다가 한 번만 더 였다고 하면 죽이 뜬다고 막 이렇게 뒷소문이 있습니다. 저는 모르는데 저희 원장님이 그렇게 수습을 했어요. 단순한 자기 자존심이었고 자기 고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처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마음
내가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관철되어져야 할, 이게 안 되면 세상이 무너진다, 교회가 망한다, 마치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처럼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자기 고집을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난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에 반하는 문제가 아니면은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 속에는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내 뜻이 하나도 관철 안 되고 이지사, 김지사, 박지사 저끼리 다 해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진리에 반하는 문제는 생명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에 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존심 찾기 위해서 지체와 싸우고 갈등하고, 그래서 내 뜻, 내 말, 내 생각 알아주지 않냐면은 다 필요 없다. 내가 내 뜻, 내 생각, 내가 가진 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 투지와 의지를 가지고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렇게 살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과 하는 모든 판단이 매번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좀 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원하는 관점들을 우리가 찾아 나아가고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생각을 걸러내고자 하지만은 실제 현실 속에는 우리 생각이 더 앞서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일을 하더라도 하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생기고, 계산한다고 했지만은 시행착오가 나타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생각, 내 고집을 내세우는, 내 것만 주장하는 편협한 신앙인이 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내 뜻이 주님의 뜻에 맞도록 나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모든적인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품은 생각이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와 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면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치관이 내 욕심, 내 이기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냐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방향을 원하실까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들이 자꾸 깨달아져요. 그렇다고 물론 하나님께서 날개 달린 하얀 천사를 보내가지고 김 목사 내 뜻이 이것이다 하라고 편지를 바로 주지는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그래도 있지만은 대부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이 뇌,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내가 이것을 원한다라는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으면은 모든 방향이 내 이기적인 것이 중심이 됩니다. 내게 손해가 되느냐, 내가 편하냐, 내 뜻이 관철되느냐, 내 말을 공동체가 알아주느냐, 사람들이 나를 따라주느냐, 여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로 모두 다 죄인의 습성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주의 이 은혜가 아니면은 목사도 넘어집니다. 누가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우리 생각이 온전하다고 내 뜻을 따르라고 내 뜻이 옳다라고 내 것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속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해져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하는 바가 우리의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하나님의 뜻과 온전하지는 않아도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갈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물로서 거듭난다라는 것은 우리가 세례를 말하는 거죠. 그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은 예수의 이 마음을 품어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을 받는 삶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며 신앙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아니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맞습니다. 중생한 사람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그의 성품, 인격이 변화된 사람은 아닙니다. 삶이 다릅니다.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인격이 변화되고 성품과 기질이 변화된 사람은 삶이 다릅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주님께 향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무엇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게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는가? 모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귀결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구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나요? 내가 먹는 것, 내가 돈을 버리는 것,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관점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된 신앙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주일 말씀을 듣고 금요 기도를 하고 교회의 신앙생활은 살아가지만은 삶의 영역 속에는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내 이익을 구할까? 이것 통해서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아이고, 김지사보다 내가 더 봉사하는 시간이 많네? 아이고, 내게 마이너스인데. 계산을 대면서 내 이익을 따지지는 않는가? 성령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실 바를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선교 사역에
늘 매 순간순간 성령님과의 교통을 통하여서 자기의 그 사역을 인도받았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이쪽 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오늘 일정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하니까 성령께서 그쪽 아니야. 오늘 거기 가지 마. 그럼 하나님 이쪽 갈까요? 거기 아니야. 그럼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여기 갈까요? 그쪽 아니야.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일단 하고 보시다. 자기 힘으로 그냥 계획된 대로 일정 밀고 나가지 아니하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야 오늘 쉬어라. 오늘 전도 못 나간다. 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는 성령이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아시아의 복음 전함을 막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를 찾았다라는 그 기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준비 다 되었습니다. 물질 틀어가지고 현수막도 맞추었습니다. 모든 세팅이 되었습니다. 근데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일 다 됐는데 일단 갑시다. 사람은 그렇게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뜻을 찾을 것이라면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준비를 했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이 소비되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우리 두 절 같이 하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충성됨과 신앙적 열심이 자기 나름대로는 의롭다라고 선하다고 옳다라고 하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열심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어지럽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판단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교리가 사도 바울의 이 어리석은 판단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충분히 알아서 하나님이 이 일을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다는데 그거 안 하고 배 내밀면서 농땡이 부리고 자기 고집 주장할 사람이 과연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간 크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하지 않겠습니까? 온 힘을 쏟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이익을 따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다 찾아오셔서 김집사야 나는 너에게 이거 원한다. 박집사야 너는 이거 했으면 좋겠다. 이집사야 나 너 이거 다 말씀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이미 이 말씀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원한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기뻐한다.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첫 번째가 핵심적인 일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성경 어느 역사에 아이고 야 천국 복잡한데 더 데리고 올 자리가 없다. 좀 골라내라. 전도를 좀 천천히 해라. 이런 표현, 이런 일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으니 영혼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1차적인 뜻을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손 놓고 있어요. 마치 어떤 신비주의적인 그런 종교처럼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내한테 나에게 편지를 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쓴 편지다. 읽어보아라. 그런 계시만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계시가 와야 내가 전도할게요. 내가 봉사할게요. 내가 헌신할게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고집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욕심, 육신적인 생각은요, 결코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을 찾고 싶고 발견하고 싶으신 분은 더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케 되십시오. 그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공동체 속에 한 일원으로 내가 담당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내가 헌신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가를 깨달으시고, 내가 재능 없는데 묵 만들어 보겠다고 거기다 물이나 부어가지고 죽 만드는 사역, 그거 하고 나서 내가 그래도 묵 만드는데 내가 물 부었다고 자기 자랑 삼는 이 어리석은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내 뜻이 주님의 뜻인가를 항상 말하기 전에 생각하십시오. 내 고집 피우기 전에 진짜 주님이 이거 기뻐하실까 한번 20초만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아니면 구역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말하기 전에 주님이 이걸 통해서 원하는 뜻이 있을까? 기뻐하실까? 이 정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고자 하면요, 하나님은 내 마음에 뭔지 좀 찝찝하고 뭔지 좀 내가 불안하면서 쉽게 행하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게 만듭니다. 그게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우리 동원교회 모든 믿음의 공동체 속에는 자기 고집 내세워서 자기 뜻, 자기 생각 주장하여서 하나님 뜻이 아님에도 내 뜻대로 안 되면 안 돼. 내 생각대로 다 돼야 돼. 내 뜻대로 다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고집 내세우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내 말은 줄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찾고, 그 방법이 민주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뜻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되어지고 우리 동원교회가 그렇게 순종되어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뜻과 일치되어지는 이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